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지나고 또 다시금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조금 평소 맞이하는 안식일이랑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추석이 끼어 있고 또 추석과 더불어서 꽤나 긴 연휴가 저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번 연휴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고 또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에 또 충전되시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 때 마음을 편히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 고뇌하고 있으실 분들이 혹 계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번 또 한 추석의 기간 동안에 이 보름달이 꽉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맡을 때 이사야서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예언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참 여러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빠져 있다면 이사야서 말씀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그것을 임마누엘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서. 여기 임마누엘은 여러분 뜻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사야 7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또 무수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7장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7장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졌는가, 그리고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든든한 의지하라는 명령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희망이 되시는, 유일한 희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사야 7장의 공부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그냥 흐름을 따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다, 특별히 남방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열왕기 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정리해보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네, 최고 나쁜 왕이었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남방 유다에 악한 탑3 왕이 있다고 해요. 이 아하스는 그 탑3에 드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있고 또 엘리야김이 있고 여기 아하스가 탑3에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남방 유다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었던 북방 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 왕이 있었던 그 북방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그들의 길로 이 아하스 왕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며 또 자기 아들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며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이 왕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파면당했어야 마땅했었던 왕인 것이죠. 왕으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런 악하고 완고한 왕에게 전해지는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희망적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아하스 왕이 살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의 시기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데, 자, 먼저 이 남방 유다,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방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두 동맹군이 힘을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네,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였습니다. 우리 성경 탐험 대회를 했었던 우리 학생들은 술술 아마 이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최고의 권위 있는 나라였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연합국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이 주변에 힘이 약한 국가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먼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그 동맹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포섭하려고 그러냐면은 남방 유다를 끌어와서 우리 편으로 삼아서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쳐들어가서 한번 협박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 유다를 이 연합국이 쳐들어온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는 뭐냐면 남방 유다는 아수르랑 당시에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렵죠?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도 대신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람 왕 르신과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한 연합국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이 친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르신 왕과 또 베가 왕이 남유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협박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유다를 우리한테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유다는 뭘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의 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게 너무 애매하고 당황스러워요. 왜냐? 자, 만약에 이 아하스가 계속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겠죠. 네. 이전에도 막 20만, 12만 포로를 잡아가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그 아수르에 잡고 있던 손을 놓아서 여기 이 동맹 국가와 함께 동맹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는 또 아수르가 가만히 두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남방 유다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 아하스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쉬운 말 성경은 거센 폭풍 앞에 숲속 나무들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여러분 폭풍, 태풍이 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판도 다 뜯어나가고 건물도 상하고, 옛날에 태풍 온다 그래서 유리창에 이렇게 테이프 붙였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한번 붙여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태풍이 불면 너무나 요란하고 고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유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두렵고 무섭고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그런 극심한 위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 왕을 찾아와서 기별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미래가 암흑같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실지 모르겠고,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런 감정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또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또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폭풍우를 통과하는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혹 그런 폭풍우 속에서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당면하는 위기를 힘차게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주었던 기별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전해주었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공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르신과 베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 르신과 또 베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직갱이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부직갱이? 저는 모르는 단어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르칠 때 찾아봤었는데 부직갱이 불을 쏴본 적이 없어요.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뗄 때 사용하는 소시계 막대기 맞습니까? 근데 그게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말은 부직갱이가 다 타고 나서 남은 또가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하스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불확실한 미래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에서 가장 악한 탑3 왕의 3대 왕에 속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악행을 저지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암흑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이토록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토록 세심하며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혹 죄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꼭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희망을 던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마음에 폭풍이 불어서 정말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 아하스에게 아주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방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불러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라. 다른 말로 씨름해봐라. 한번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내가 확신할 만한 징조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믿음을 불어넣어 줄게. 내 말만 믿고 잘 따라와봐.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하스는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믿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정책을 이미 확정하였다. 그가 얻고 싶은 도움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도움이었다. 지금까지 아수르를 의지해 왔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내가 세상을 의지해 왔었던 것을 내가 이제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아하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완고한 죄인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정말 굵직한 주제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 예언이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참으로 성취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쩔쩔 매면서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구원의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기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아하스에게 희망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에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구세주는 무슨 의미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세주 대신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속절없는 죄인의 상태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세요?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아하스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앞에 아하스가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죠.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게 되겠습니까? 아하스가 당한 일처럼 혹 우리에게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그런 걱정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게끔 인도해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주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떠올린 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 게 이것이었어요. 잘 아는 연예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지난 안식일에 저희 한 달 전쯤에 군대를 전역했었던 우리 엄지민 청년이 우리 청년반에 방문해서 함께 청년반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됐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 선우도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죠. 근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군인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제 우리 군대 이게 힘들었어. 이거 앞으로 훈련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걱정과 고민과 또 혹은 뭐 군대에서 우리 군대 이게 막 좋아 이런 얘기를 막 해도 우리 군대를 한 달 전에 이미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엄지민 청년은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아무리 힘들든 뭐 화생방을 하든 뭘 하든 뭐 부대가 아무리 좋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끝났거든요. 전역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 친구는 맛보게 되었거든요. 군대에서의 모든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소식,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 아무리 우리 숲이 폭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세차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희망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의 말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구체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장에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요. 8장에는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아하스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또 르신과 그 다음에 베가가 공격하러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펴는 날개로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또한 여기에 주어지고 있고요. 9장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모사는 상담가이면서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올지라도 그 재앙이 그 남은 자들을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12장에는 그 끝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의 구원의 기쁨의 우물에서 내가 물을 건지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사야 12장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의 말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들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예수님의 희망에 대한 말씀들이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시련과 두려움의 때라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곳이 여전히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교과책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니까 그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할렘가의 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는데 한 시각장애인 소녀가 4층 창틀에 앉아 있었다. 소방관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사다리 트럭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잘 맞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래에 있는 그물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아래에는 그물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지금 화재가 난 상태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소녀의 아버지가 도착하여 메가폰을 들고 자기의 지시를 따라 그물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소녀는 뛰어내렸고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친 데도 뼈 데도 없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최선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였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처럼 신뢰할 만한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앞이 깜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자주 쓰러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혹 아하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을 그곳으로 던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숲이 폭풍 후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의 기별을 들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는 끝내 하나님 편에 그의 몸과 마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확실한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두려움의 바람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빌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그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아람과 또 북방 이스라엘을 물리쳐 줬어요. 그렇기는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했었던 남방 유다마저도 공격해 왔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돈은 어때요? 돈은 퍼줄 대로 다 퍼주고 도와달라고 한 나라에게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근데 손해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전에 없던 깊은 영적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략하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 암흑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우상숭배 재단을, 이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재단을 본따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설치하라고 지시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신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유다를 더 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 부수고 또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문을 닫았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결과 더 깊은 영적 흑암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확 내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더 큰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삶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거래를 합니다. 얻는 게 있으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너에게 힘을 보태줄 테니 나와 영혼의 거래를 하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렇게 힘을 보태는 것에 의지했을 때, 사단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더욱더 깊은 영적 흑암의 상태에 그는 우리를 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에게나 주님은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거절한 아하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별을 선포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의지할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그처럼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정처 없이 흔들릴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낙담과 두려움의 말만 하던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전적인 변화,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